되어져서 앞으로 지금 제일 우리가 하반기부터 받을 응답이 7현장이라 그랬잖아요. 7현장에 현장 시스템과 전도 시스템을 놓고 여러분 기도하시기 바랍니다. 라합은 큰 믿음의 결단을 했습니다만은 오늘 우리가 오후에 받은 말씀처럼 작은 실천, 내가 할 수 있는 거, 작은 실천이란 말이 쉽게 말하면 가능한 것부터잖아요. 내가 가능한 것부터. 여러분이 할 수 있는 거 있을 겁니다. 나는 기도로 시작하면 되고. 그래서 이렇게 해서 우리 교회의 모든 시스템 문제는 현장 시스템으로 바꾼다. 또 전도 시스템으로 그렇게 바뀐다. 교회 안에도 마찬가지고 그렇게 인도를 받아보려고 합니다. 오늘 중직자가 5가지 소통인데요. 제일 속 터지는 사람이 누굽니까? 말 안 통하는 사람. 그러면 교회 안에서 제일 말 안 통하는 사람 누굽니까? 메시지가 안 통하는 사람입니다. 메시지가 안 통하는 사람이 말 안 통하는 사람이에요. 성품은 너무 좋고 뭐든지 덮어주고 이해하고 근데 메시지만 안 통하고 제일 답답합니다. 근데 막 성격이 좀 막 그래도 메시지가 통하면 문제가 안 되어져요. 나머지는 다 바꾸게 돼요. 우리 지금 김동수 집사님, 김지수 집사님을 봐서 간증했습니다만은 앞으로 많은 어려움 당한 가정들에게 증인 이제 되셔도 될 것 같아요. 처음에 제가 만난 지 꽤 오래됐는데 처음에 볼 때마다 내 불신앙인지 모르겠는데 저 가정이 될 거냐 말 거냐 저게 지금 이랬거든요. 근데 지금 아파트 사정에 이제 겁도 없이 이제 12,000평을 놓고 이제 도전한다고도 그래서 하고 그러는데 제가 하라고 그랬어요. 하라고. 못할 게 뭐 있냐고. 그래서 영적인 부분만 회복되어지면 나머지 다 회복되는 것 같아요. 우리 민주가 그랬다잖아. 엄마 아빠가 지금 닭살이라고. 내가 처음 만난 닭살은 뭐야 이거 완전히 그냥 막. 그러니까 복음만 해서 영적인 부분이 회복되면서 나머지가 다 회복돼야 될 줄 믿습니다. 복음 없는 성공이 어떻게 성공이 되겠습니까? 우리 랩런트들 공부 잘하는 거 그거 너무 부러워할 필요 없어요. 영적인 힘 없이 공부 잘했다. 영적인 힘 없이 자기 힘으로 성공했다. 그 바벨탑입니다. 정말 하나님 주시는 이 힘을 가지고 모든 것을 하시기 바랍니다. 직분자 특히 중직자는 언제나 교회와 목회자와 5가지가 소통이 돼야 됩니다. 가장 먼저 하나님과의 소통이죠. 우리 인간은 영적인 존재이기 때문에 하나님 주신 힘을 얻어야 됩니다. 그리고 2번째가 목회자, 직분자, 중직자만 소통되어지면 교회 안에서 올바른 소통만 이루어지면 그 교회는 아무것도 문제되지 않습니다. 또 문제가 찾아오면 그게 전부 응답이에요. 교회가 그릇 넓힐 수 있는 기회고 갱신의 시간표가 되어집니다. 교회는 문제가 오는 것 같지만 그걸 제대로 보면 전부 축복이에요. 전부 응답입니다. 성도들, 후대들과도 소통이 이루어지면 이건 쉽게 말하면 무슨 말입니까? 이제는 미래와 현장과의 소통이죠. 렘넌트는 미래고 성도는 모든 현장이기 때문에. 그래서 중직자는 이런 몇 가지 소통이 꼭 되어야 되겠습니다. 또 소통이 어려운 것도 아니고 얼마든지 되어줄 수 있는 부분이기 때문에요. 첫 번째, 기도 제목이 통해야 되겠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교회 기도 제목이죠. 교회와 목회자, 직분자가 기도가 통하면 하나님의 역사가 일어난다고 그랬는데요. 자, 제가 증거를 대볼게요. 전도자 바울이 서신서를 14권을 썼습니다. 그게 로마에서부터 고린도 전후서부터 계속 갈라디아서, 에베소서, 빌립보서, 골로새서, 빌레몬 다 나오지요. 그 14권의 서신서가 누구한테 보낸 겁니까? 바울이. 주로 중직자 손에 성도들에게 보내고 현장의 사역자들에게 보내고 전부 그랬거든요. 그 서신서의 내용에 보면 전부 하나님 앞에 감사하고 기도 제목 쓰고 성도들을 권면하고
현장에 일어난 증거들을 말하고 그런 내용이었습니다. 쉽게 말하면 바울이 그 시대는 뭐 핸드폰이 있습니까? 뭐가 있습니까? 편지를 가지고 그 수많은 지교회가 있는데 다 찾아갈 수 없으니까 소통할 수 있는 최고의 방법이 뭐냐? 편지인데 그것을 주로 누가 전달했습니까? 거의 중직자들이, 중요한 위치에 있는 직분자들이 성도와 현장과 전도자 바울 사이를 왔다 갔다 하면서 소통을 시켰는데요. 놀라운 일이 일어났어요. 베베가 왜 로마서 16장 1절 2절에 제일 먼저 소개되냐? 베베가 로마서를 들고 로마 교회에 갔다니까요. 여자인 베베가 바울이 써준 그 로마서 서신을 들고 로마 교회로 왔다 갔다 했다. 그런 중요한 응답을 받았거든요. 그게 소통 아닙니까? 그래서 오늘 여기만 소통하게 되면 하나님의 역사는 일어날 수밖에 없습니다.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이 있는데 끊임없이 업그레이드 되겠지요. 하나님의 역사와 시간표를 따라서 자꾸만 더 완성되어 가고 또 하나님의 뜻을 더 온전하게 찾아가는 그런 기도 제목이 되겠지요. 그래서 여러분이 교회 기도 제목을 보면서 내가 할 수 있는 작은 실천을 찾으시면 됩니다. 강단 말씀, 우리가 주일 예배 승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강단 말씀하고 교회 강고하고 교회 기도 제목만 봐도 주일 말씀과 오늘 우리 교회 기도 제목과 우리 강고 그 흐름이 있잖아요. 그 속에 내가 할 수 있는 그것만 찾으면 되거든요. 그렇게 해서 인도 받으시기 바랍니다. 또 시간표에 맞는 그런 기도 제목이 있어야죠. 또 자기 직분에 맞는 그런 기도 제목들을 우리가 찾아야 되겠습니다. 이 전체를 보면서 나의 기도 제목이 나오면 되죠. 제일 먼저 기도 제목이 소통돼야 된다. 두 번째입니다. 방향입니다. 향방 없는 자들처럼 그렇게 신앙생활 하지 말라고 바울이 권면했지요. 방향을 제대로 붙잡고 가야지. 망망대해를 지금 달려가는 배가 말이요, 목적지가 없다고 하면 어디로 가야 됩니까? 오늘 우리 교회의 영원한 방향은 누가 뭐라고 해도 전도와 선교입니다. 물론 그 속에 주역이 랩넌트. 무조건적인 전도가 아니고 교회의 전도 방향과 맞아요. 어떤 교회는 농어촌 선교하는 교회도 있습니다. 또 제가 저 밑에 광양에 있을 때는 518개 섬 선교를 놓고 자료를 찾고 모든 교회마다 다 뒤지고, 내가 그 교회에 부격적으로 있었으니까 그게 맞게끔 할 수밖에 없는 거죠. 그래서 우리 교회가 가지고 있는 분명한 전도의 방향이 있는 겁니다. 그걸 가지고 인도받아 가기를 원합니다. 우리가 뭐 베트남을 선교해야 되겠다고 이렇게 마음먹은 것이 아니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그런 문을 열어주신 거죠. 당연히 기도할 수밖에 없고 인도받아 갈 수밖에 없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래서 무조건 전도가 아니고 교회와 전도 방향이 통합돼야 되는데, 그래서 사모넬이 필요한 거예요. 강단 말씀을 중심으로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주로 강단 중심으로 이렇게 흘러갑니다. 증직자, 직분자의 현장과 미래가 전도 선교와 연결돼요. 내가 하고 있는 일, 그리고 내가 지금 가지고 있는 기도 제목과 미래의 방향이 다른 게 아니고 언제나 전도와 선교와, 우리 랩넌트도 마찬가지죠. 내가 하고 있는 학업이 언제나 전도와 선교, 거기에 방향 맞다고 하면 어떤 일을 해도 괜찮을 것 같아요. 우리 현승이 아예 정했더만요. 119 소방대원, 그것도 저 책상에 앉아있는 소방대원 말고 현장에서 뛰는 소방대원, 덩치가 좋아서 충분히 가능할 것 같아요. 그래서 아예 마음 먹고 지금 막 본격적으로 공부하겠다고 그래요. 잘했단 말이에요. 네? 영적인 119 소방대원이 나올 것 같아요. 영적인 불을 끄고 다녀야지 육신적인 불만 꺼갖고 안 됩니다. 우리 가정과 가문에요, 영적인 흑암의 불이 얼마나 붙고 있는데, 현장에 보세요. 랩넌트 현장에 재앙이라고 하는 이 불이 막
계속 번지고 있는데 그걸 막아야죠. 그래서 그러한 또 일꾼이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뭐든지 우리는 복음과 전도, 선교를 해석해 버리니까 문제될 게 없어요. 그래, 해라 마. 뭐가 문제될 거 있냐 마. 그래서 여러분이 하고 있는 지금 그 직업, 산업이 여기에 전도, 선교와 연결하시는 거예요. 근데 사실은 연결되게 돼 있어요. 전혀 어렵지 않게. 성경에 약속된 복음 경제도 이때 오게 된다. 다른 사람을 위해서 준비해 놓은 게 아니고 참 전도자를 위해서, 선교하는 교회와 산업인을 위해서 하나님이 숨겨 놓았기 때문에 예비된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우리 산업인들이 진짜 기도하면서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산업이 정말 237개 나라에 많은 선교할 수 있는, 노동자들 어차피 필요하다고 하면은 거기 있는 노동자를 데려와서 훈련시켜가지고 제대로 준비시켜가지고 다시 자기 나라에 돌아갈 때는 선교사로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응답 누릴 수 있도록 하면 안 되겠습니까? 실제로 지금 뭐 어려운 현장에, 사디 현장에는 외국인 노동자 빼놓고는 없잖아요. 더럽고 힘들고 그런 일은요 한국 사람 안 하려고 그래요. 그러니까 어쩔 수 없이 다민족 외국인 노동자들이 계속 몰려올 수밖에 없는데, 그 사람들을 우리 산업 현장에서 좀 돕고 말이에요. 준비시키고 훈련시키고 이래가지고 다시 파송하면 되잖아요. 그러한 열매들이 지금 계속해서 많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이번 다민족 순회로 갔더니 그 이야기하시는 거 보니까 살렘이라고 하는 그 인도네시아입니까? 거기서 왔던 노동자 말이에요. 거기서 온 노동자에게 복음을 주었더니 이 친구가 자기가 몇 년 동안 모아놨던 그 돈을, 그 고생하고 모아놨던 그 돈을 가지고 자기 고향에 가서 땅을 많이 샀어요. 자기 나라 가면 값어치가 있으니까. 이래가지고 거기서 뭐 하려고. 거기가 지금은 신학교가 세워져 가지고 이제는 매주마다 우리 목회자들이 가서 현지인 신학생들 훈련시키는 센터가 되어졌어요. 주위에서 그렇게 살인 협박을 끊임없이 하는데도 흔들림 없이 자기가 여기까지 와서 고생해서 번 돈을 하나도 아낌없이 가서 땅을 사고 그걸 내놓고 우리나라 복음화를 위해서, 세계 선교를 위해서 내가 헌신하겠다고 신학교가 세워졌다니까. 노동자 중에 그런 사명자도 있는 거잖아요. 그렇다고 하면 노동자가 어디 가서든 일을 해야 되는데 복음 가진 사람 밑에 가서 훈련받고 또 준비되어져서 다시 재파송된다고 하면 그게 얼마나 가치 있는 일이 되어지겠습니까? 멀리 있지 않습니다. 가장 가까이에 있습니다. 하나님 아마 그런 산업을 참 축복하시겠죠. 우리 산업인들이 좀 이제 응답을 놓고 좀 믿음의 그릇도 막 입도 막 크게 열고 그렇게 하면 좋을 것 같아요. 그러니까 막 규모 없이 너무 해서도 안 되지만 하나님의 뜻이 분명하다고 하면 네 입을 넓게 열어야 안 되겠습니까? 우리 교회가 이제 그래야 될 시간표가 되어진 것 같습니다. 직장인들이라고 하지 말한 법이 없는 것 같아요. 내 직장과 함께 하나님이 숨겨놓은 세계복음의 경제가 어디에 있을까 말이에요. 이 부분을 찾고 또 인도받으시기 바랍니다. 모든 성도들의 현장에 말씀운동이 일어나는 거. 그래서 올해 우리가 사모늘과 전도자의 삶 아닙니까? 내 현장에 생명운동이 일어나고 지속할 수 있는 말씀운동이 일어나고, 그럼 이게 당연히 지속할 수 있는 시스템으로 딱 자리 잡게 되겠죠. 이게 지금 방향입니다. 예비주일자 참여하는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올해 꼭 다락방 1개 이상 도전하시기 바랍니다. 멀리 있지도 않습니다. 시작하면 돼요. 시작하면서 조금 안 되는 부분들은 사역자들 좀 도움도 받고 또 조장 역할을 하면서 점점 해나가기 시작하면 거의 확산되게 돼 있어요. 우리의 또 눈도 열리게 되고 지금까지 받았던 훈련과 메시지들이 그 현장 속에서 다 살아나게 돼 있습니다. 세 번째, 비밀입니다. 누구나 다 가지고 있는 게 아니니까요. 이면 계약 숨겨져 있지요. 또 모두에게 주는 게 아니니까 특별 계약입니다.
로마서 16장 25절에 보니까 영세 전에 감춰져 있다가, 감춰져 있으니까 비밀이죠. 누구나 다 아는 것은 비밀이 아니에요. 복음도 사실 비밀입니다. 그런데 오늘 이 비밀이 무슨 비밀이냐? 하나님과 통하는 비밀입니다. 특별 계약을 로마 16장에 있는 일꾼들은 한 사람도 빠짐없이 이면 계약을 가지고 있었습니다. 아예 바울이 그들의 이름에다가 별칭을 붙여가지고 이렇게 응답받은 사람이라고 우리에게 소개하고 있죠. 거기에 나오는 많은 숫자는 아니지만 전도자 바울을 도와서 보호자로, 동역자로, 식주인으로, 친척처럼, 사랑받는 자로, 주 안에서 수고하는 자로 그렇게 별칭을 하나씩 하나씩 소개하면서 있지 않습니까? 그래서 이러한 하나님과도 특별 계약이, 이면 계약이 있어야 돼요. 나는 어떻게 하나님의 일에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것인지 이런 이면 계약을 발견하시기 바랍니다. 네 번째가 말씀입니다. 자, 16장 26절에 보니까 이제 지금이죠. 나타내시는 감춰져 있던 이 복음을 또 하나님의 놀라운 그 계획을 이제 나타내신 바 되었다.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통하여서 지금 말씀하시는 하나님의 역사를 늘 붙잡아야 돼요. 그래서 우리가 예배 드리고 나면은 내가 한 주간 매 주간마다 나에게 참 답이 되고 힘이 되는, 이걸 언약이라고 하죠. 예배 때마다 언약을 붙잡아야 돼요. 예배를 많이 들을수록 좋은 거죠, 사실은요. 그 언약이 막 복잡해지고 이렇게 많아지는 게 아니라 그 하나님이 내게 주신 그 언약이 더욱더 세밀해지고 분명해지고 나에게 와닿는, 예배를 들으면 들을수록. 우리 다락방 교회는 뭐 방향이 딱 똑같기 때문에 언제나 세계복음하기 때문에 그 속에서 예배를 들으면 들어볼수록 그 언약이 더 선명해지는 그런 응답을 누리게 될 겁니다. 그래서 매주간 예배 드릴 때마다 한 주간뿐만 아니라 매일매일 내 삶에 답이 되고 힘이 되는 그 언약의 말씀을 붙잡으시기 바랍니다. 또 예배 드리고 나면 두 번째, 한 주간 동안에 내가 작은 실천할 수 있는 거, 내 삶에 진짜 적용할 부분, 당연히 앞주에 말씀 붙잡고 갱신한 부분이 있어서 참 저는 감사하게 생각합니다. 내가 진짜 바꿔야 될 거, 갱신해야 될 거, 이것을요 한 주간의 나의 미션으로 붙잡으면 돼요. 끝내버려야 돼. 한 주간 한 주간. 이번 막 오늘 라합의 결단이 이런 응답을 받았는데 내가 할 수 있는 결단이 뭘까? 이런 부분들을 내가 가능한 것부터, 작은 것부터 내 삶에 적용하고 실천하고, 내가 또 바꿔야 될 거, 갱신해야 될 부분, 말씀 속에서 분명히 나오게 되겠죠. 그것을 미션이라고 합니다. 예배 드리면 언제나 언약이 분명해야 되고 확실한 미션이 나와야 돼요. 그러면 이 두 가지를 합치게 되면 한 주간의 기도 제목이 되겠죠. 그 기도 제목이 우리의 이제 비전입니다. 이렇게 되어집니다. 예배는 드리지만 이 세 가지를 못 붙잡는 사람들이 많단 말이에요. 새 가족들이 특히. 여기에 있는 여러분이 이것을 제대로 맛보면 전달하는 건 어렵지 않습니다. 많은 새 가족들이 자기 귀에 듣기 좋은 설교를 원한다니까요. 자기 그냥 위로되어지고 그냥 그런 설교 듣기를 원해요. 그리고 그걸 은혜 받았다고 해요. 아니요. 은혜 받는 차원이 아닌 참 복음 가지면 참 응답을 받는다고 그랬어요. 응답 받는 수준까지 가야 됩니다. 그러면 응답 받으려고 하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하나님의 말씀 속에서 실제로 내 것을 잡아야죠. 말씀이 그대로 있는 게 나의 메시지로 와닿아야 되죠. 그럼 메시지로 와닿는 게 이 세 가지가 메시지로 와닿는 것 아닙니까? 예배 때마다 답을 찾고 힘으로, 예배 때마다 내 삶에 적용할 수 있는 미션을 붙잡고 그가 기도 제목까지 도전하고, 그 비전이 사실적으로 이루어지는 것을 보게 되어질 겁니다. 여러분이 증인되시기 바랍니다. 우리 새 가족들이 그 부분이 사실 잘 안 되어져요. 오랫동안 신앙생활 하면서도
바뀌지 않는 이유가 거기에 있습니다. 말씀을 은혜로만 받으려고 하고 자기에게 듣기 좋은 설교만 원하지 그 말씀을 나의 삶 속에 실제로 적용하고 도전하고 이런 부분이 좀 약해요. 그러니까 안 바뀌어요. 근데 진짜 은혜 받은 사람은 이 세 가지 속으로 들어가게 되지요. 그럼 바뀌죠. 증거가 올 수밖에 없어요. 우리 렘넌트들도 이렇게 도와주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중직자는 특히 강단 성취의 주역이 되어야 됩니다. 주역이요, 모델이 되어야 됩니다. 여기에 대한 영적인 전문성이 있어야 됩니다. 한 해의 교회의 표어와 방향과 강단 메시지가 정리가 돼가지고 그대로 응답되어져 가는 이런 걸 보게 되실 겁니다. 매주 강단 말씀 성취를 놓고 기도하고 삶에 사실적으로 적용하는, 그래서 묵상이 필요한 이유가 여기 있죠. 강단 말씀이 그대로 내 삶에 성취될 거니까, 또 한 주간 내 걸음걸음마다 응답받을 말씀이니까 그걸 살아있고 운동력이 있는 말씀이라고 표현하는 거죠. 말씀 성취의 축복 속에 있으면 증거 오지요. 아까 말했던 참응답. 참응답이 오면 참 증인이 될 수밖에 없으니까. 5번째입니다. 호람되오. 모든 것은 하나님께 영광. 하나님 앞에서. 마지막 27절이죠. 모든 영광이 하나님께 세세토록, 영원토록, 무궁하도록. 그 말이죠. 우리는 우리 자신을 드러내는 것이 아니고 모든 일을 행한 이후에 여호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기를 원합니다. 요셉이 그랬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바로 당신에게 하실 일이 있어서, 분명히 해야 될 일이 있어서 평안한 대답을 주실 거라. 내가 하는 것이 아니고. 다이 보십시오. 나는 베들레헴 사람이다. 하나님의 종, 베들레헴 사람. 그리고 이새의 아들. 제일 먼저 하나님을 높이는 거예요. 그 골리앗을 무너뜨리고 전쟁 영웅이 되어 돌아왔는데도 자기 자신을 전혀 내세우지 않습니다. 하나같이요. 전부 다. 사자굴 속에 들어간 다니엘 보십시오. 전부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걸 보게 됩니다. 하나님의 영광을 드러내는 사람은 지속적으로 쓰임받을 수밖에 없습니다. 고린도전서 15장 10절에 뭐라고 그랬습니까? 바울이 나의 나된 것은 전부 하나님의 은혜라고 그리 고백했습니다. 우리가 하나님께 쓰임받고 영적인 도구가 된 것만 해도 너무너무 감사할 일이죠. 우리 인생이 정말 제대로 복음 깨닫고 보니까 하나님께 쓰임받는 게 최고 행복 아니던가요? 세상 사람들이 조금 알아주고 못 알아주고 그것 때문에 기분이 좋았다가 나빴다가 자존심이 상했다가 어쨌다. 우리는 그런 존재 아닙니다. 하나님이 보시는 나예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내가 돼야지 세상이 원하는 것은 따라오게 돼 있습니다. 그래서 이 말씀의 의미는 목회자와 중직자, 직분자, 전도 제자가 정말로 중심이 통해야 된다. 바울의 고백입니다. 고린도전서 10장 31절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다 하나님의 영광을 위하여. 우리의 모든 삶을 의미하죠. 로마서에는 보니까 우리 삶 전체를 하나님이 기뻐 받으시는 영적인 예배로 드리라고 했어요. 삶 전체가. 우리가 먹고 자고 일어나고 가고 직장에 그게 하나님 앞에 드리는 우리 영적인 예배라고. 삶 전체가. 그렇게까지 표현하기도 했습니다. 그래서 오늘 5가지 소통입니다. 한번 깊이 한번 묵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기도 제목이 정말로 소통되어지고 또 전도와 선교의 방향에 내 삶이 그 속에 우리 렘넌트 학업이
모든 성도들 산업이 그 속에. 그러면서 이면 계약을 분명히 붙잡고 반드시 이루어질 거니까 말씀이 통하고 결론은 모든 일을 행하는 위해 하나님께 영광 돌리는 그런 중직자들이 일어나기를 원합니다. 정말 오늘 유 목사님 말씀이 와닿습니다. 장로는 한 가지는 하라고. 전도를 잘하든지 돈을 잘 벌어 헌금을 잘하든지 전도한 사람을 도와주는 영향력을 가지든지 배우에서 한 가지만 되면 하여튼 막 장로 세우죠. 전도자가 하는 말씀이니까. 그래서 제 욕심입니다. 진짜 3년 후에 우리가 두 번째 임직하게 될 때는 현장에 정말 영향을 줄 수 있는 그런 전도자들로 또 후대들 앞에 정말 모델 될 수 있는 그런 중직자가 세워질 것을 확신합니다. 하나님 앞에서 우리 교회의 시간표를 보고 일단 여러분 결단하십시오. 또 믿음 고백하십시오. 하나님이 어떻게 하시는가를 우리가 보기를 원합니다. 5가지를 꼭 기억하시고 날마다 승리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영적인 통이 되어지는 예비 중직자들과 함께 또 한 학기 인도받게 하심을 감사합니다. 계속되어지는 남은 5학기에도 필요한 말씀을 주시고 앞으로 이 자리에 많은 증인들이 일어나서 간증자로 서게 하여 주시고 또 실제로 우리 후대들 앞에 참된 중직자의 모델을 나타낼 수 있도록 축복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강구를 합니다.